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6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서 예수에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육신의 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어떤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세상 임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들의 현실 문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제2의 솔로몬 제국, 제2의 다윗 왕국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 세상 임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적과 기적, 비유와 표적으로 하늘의 것을 설명해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전히 첫째 하늘 수준으로, 땅적 차원으로, 육적 차원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 점에서 너희가 바로 부정한 보리떡이고 그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선악나무로서의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우리의 겉사람.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아랫물, 저주의 바다에 갇혀서 헤매고 있는 부정한 물고기다. 그런 너희들이 그 저주의 바다 율법에서 건져져서 불에 의해 태워져야 진정 너희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보리떡 5개 하고 낡은 생선 2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으로 곡해된 예수로서의 선악나무, 그건 곧 우리 각 사람 마음 성전에 이미 성경 66권으로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땅에 놓은 땅적인 차원,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게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로서의 보리떡과 물고기로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낡은 생선 못 먹잖아요. 물론 회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낡은 생선은 양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리떡도 그게
같이 거칠거칠한 먹을 수 없는, 양식으로는 보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양식으로 보이지만 먹을 수 없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양식으로 나눠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양식으로 나눠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상태도 아직 자신들의 육신으로서의 그 선악나무, 곧 율법의 예수로서의 그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목배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말씀 육신이 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로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뻔히 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들이 한번 줘봐라 라고 했는데 못 줬죠. 그래서 양식은 이렇게 주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밤늦게까지 진리의 말씀을 강론한 후에 우리는 이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강 저쪽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은, 그것은 율법의 상태로서의 나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서쪽은 성전이잖아요. 그죠? 동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는 뭐가 있다고 했냐면 양의 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 양의 문을 통과를 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머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잘려져야 비로소 율법이라고 하는 아랫물에서 건져져서 해방이 되어 성전의 상태로 열둘이라고 하는 진리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의 그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먼저 배를 타고 보냈어요. 근데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바람 때문에 배가 잘 나가지 않아서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맞바람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 서편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 그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가, 그 머리가 잘리지 않고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아들로 세워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불 위에 띄워진 배를 타고 강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바람이 부니까 그걸 헤쳐나갈 수 없는 거죠. 여전히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가 자신의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라고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대로 붙들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대로 붙들고 싶어하는, 한마디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 우리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강 서편으로. 육신의 생각이 팔팔 살아있기 때문에, 머리가 잘려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와 내 안에 진짜 나와 내가 지금 이혼한 상태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내 밖에 놓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나를 이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부터, 이 로마 제국의 식민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뭐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다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예수를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를 창녀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도구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너무도 사악하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각자 자신들의 멋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자신들 멋대로 규정한 선과 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선생 노릇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거죠. 요는 뭐냐면 이 예수의 물 위 걸으심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바로 너고 너가 바로 나야. 너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예수야. 율법의 예수야. 근데 그 율법의 예수가 어떤 상태, 어떤 존재인지 아니?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아랫물에 갇혀있는 부정한 물고기의 상태야. 그 상태로는 절대 너와 내가 너 안에서 말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없단다. 네가 절대 나를 볼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비유와 표적을 너에게 설명하고 아무리 너에게 진리를 설명한들 너는 못 알아먹어. 왜 그런지 아니? 너는 여전히 나를 네 밖에 놓고 너의 육신의 생각으로 멋대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풀이하고 해석하고 너의 삶에 적용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나를 이용해 먹기 때문이야. 나를 창녀 취급하고 나를 팔아먹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네 스스로가 나는 부정한 물고기로서 이 저주의 바다 율법의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야. 너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어야 되는 거야. 너의 머리가 잘려져야 하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너와 내가 네 안에서 말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단다. 그러면 너도 나처럼 아랫물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적 존재,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이 되어 셋째 하늘의 존재가 되어 윗물의 존재로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의 물이 걸으심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가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을 향해 갑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귀신이다 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율법 조항으로, 바울의 말을 빌리자고 하면 율법 조항으로 곡해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두려워서 귀신이라고 소리를 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가 나는 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을 보면.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뭐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너고 너가 나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내가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갔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로 하여금 당신에게 오라고 명령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가 그래? 그러면 나에게 한번 와봐. 너가 나에게 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죠. 그죠? 나갔는데 조금 걷기는 걸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가라앉기 시작했죠.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예수를 여전히 세상 임금, 세상 왕으로 바라보고 있던 거죠.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워줄 어떤 존재, 자신의 현실 문제를 채워줄 어떤 존재,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왕,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들에게 한 자리 출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쯤에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 어부가 물을 무서워해요? 어부들은 물을 안 무서워해요. 그들은 예수를 쫓아다니면서도 뒷공무니로는 그렇게 세상 일을 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꼽을 쳐놓고 있었다고요. 어디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거 안 없앴다고요. 그들이 수영을 못 하겠어요? 그들이 물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그들이 맞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리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조금 무리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버린 베드로는 분명히 수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서 자기 살려달라고 예수에게 그렇게 간청을 했겠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전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과 베드로의 현재의 상태는 아랫물, 곧 율법에 매어있는 율법의 예수로서의 부정한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 저주의 바다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그물에 의해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머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잘려지고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너가 죽어야 돼. 너의 육신의 생각, 나를 여전히 세상적 가치, 땅적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너의 그 눈이 뽑혀져야 되고, 너의 그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고, 너의 머리가 잘려져야 돼. 그러면 너가 비로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손에 의해서 건져질 수 있는 거야. 건져지는 거야.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비로소 그 저주의 바다에서 나와 강 서쪽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네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야.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이스라엘 성전이 되는 거란다. 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리들과 예수가 배를 타고 강 서쪽으로 넘어갔죠. 그랬더니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자기네들끼리 막 여기저기 소문을 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특히 이제 병자들을 모으는 거죠. 병자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무리들이 병자일 수밖에 없죠. 왜냐? 아직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았고 머리가 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병든 상태예요. 3일길 중에서 귀신으로는 쫓겨져 나간 거예요. 율법의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상태는 광야의 상태인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먹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겉에 보이는 것, 표피적인 것, 문자적인 것, 나타난 것 그대로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전부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자로 문둥병 환자 아니면 중풍병 환자 아니면 열병 환자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치료됐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적 메시지예요. 예수가 입은 그 옷자락은 4분의 1 고드란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4분의 1씩 나눠 가진 그 4분의 1 고드란트, 사복음서로서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4분의 1 고드란트를 우리가 각자 넘겨받아야 지금 하나 둘 셋 땅적인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4분의 1이 채워져서 정사각형의 성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제는 뭐냐? 우리 각 사람의 머리가 잘려져야 되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이건 제가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요즘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지만 창세기 강해에서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얘기는 우리의 목이 잘려져야 된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뺏겨야 된다. 전리품을 온전하게 11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의 머리가 잘려져야 된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귀에는 이게 여전히 고깝게 들리고 거친 돌로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넘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유산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밤낮으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프로슈크마이, 예수가 드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무리를 걷는 예수에 관한 에피소드를 나눠보았는데요. 마침 태풍 카눈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제주의 바다를 여러분들에게 겸사겸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간만에 해안가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태풍 잘 이겨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